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린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생각나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일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다 이렇게 보면은 잔잔한 일들 같지만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수령의 일들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인생이 다 버릴 것이 없는,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운디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신앙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도 중요한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분수령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고 한 가지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러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들 수 있지만 가장 놀라운 사건들을 학자들이 첫째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주의 성령이 구약이나 복음서에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굳이 무슨 신학적인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는 삼위의 정확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신비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즉 순교자의 자리에 갑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있고 사도 바울과 요한도 목숨을 내놓고 저 성전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점점점 복음이,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계기가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동일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대로 주십시오, 이거는 무리입니다. 학자들은 이거는 단회적이고 오직 한 번 교회에 강력히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성경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만은 이 신앙의 에너지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연약했던 사람이 미움을 먹으면서 힘을 내서 일어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되면 더 이상 내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편이란 뜻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연약했던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증인, 즉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사의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순조롭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지적합니다. 왜 일본에 저렇게 복음이 약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본 우리처럼 순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닌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피가 뿌려질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그 나중에 열매가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 축복 어떤 단 사탕만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영적인 그런 축복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긴 안목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삶은, 십자가는 부활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훨씬 더 든든한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한번 이겨내고 영적인 한번 그런 홍역을 치른 다음에 신앙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문제가 서면은 전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보자. 아멘. 그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모세의 기도를 정말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제가 웃으며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농담으로 들었을지 혹시 모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진멸하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설 때 그 고통에 훨씬 능가하는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년의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분수령의 사건이 이 사울의 해심,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의 해심을 보는데요. 이 이후에 10장 이후에 놀라운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의 행정도시고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로마의 모든 집권,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경비를 맡았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우리가 나중에 노마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노마서는 여러분 노마는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다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곳인데 로마서를 누가 썼죠, 여러분?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그가 잠시 이스라엘에 와서 군 복무 중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 로마 백부장의 가족과 그의 회심은 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뚜렷한 증거의 큰 핵을 이룹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격인 네시가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오늘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
바로 사울의 핵심입니다. 이 사울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는, 모든 사도들이 뜻 자체가 사도라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울은, 나중에 로마의 이름인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메섹에 직접 나타나서 임명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며 이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핵심은 이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접하죠? 바울입니다. 바울. 한 인간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인간을 높이지 않고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의미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울이 전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그릇에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요, 살인자요. 교회가 말만 들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덜덜덜 떱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바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논리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 결론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을 사울되게 하는 도구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울의 핵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사건과 이 두 사람의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간단하지만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에 큰 힘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0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본문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다메섹입니다. 어디요? 다메섹. 다메섹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아람 지역의 수도, 우리 같은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다메섹, 지금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름이라. 예루살렘 이름이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쓰듯이 이 다메섹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는데 여기 본문에 제자란 말을 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이 가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 일부가 지금 바로 다메섹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지금 순례자, 나그네처럼 다메섹에 피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기 시작하며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저를 보소서 이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부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저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의 모습과 약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계속 주님이 부른 것을 혼돈을 느끼죠.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부름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아나니아는 상당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익숙하고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자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그러나 크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아나니아가 구체적으로 누군가 제자 외에는 이 별 설명이 없습니다. 크게. 자, 저를 보내소서 하는 대답 속에 우리는 평상시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는 매일의 삶에 주님과 경건히 동행하는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범히 그러나 늘 주님께 깨어있는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누가 불렀지? 용왕산의 산신령이 불렀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나를 불렀나? 그러나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도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있던데 나에게 혹시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로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환상 가운데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세상의 직가, 여기 우리 번역도 이게 직가라 그러는데 직각적으로 이게 똑바로 거리에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 직역한 건데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이게 고유 명사입니다. 직가입니다. 그냥 직가. 이 지역 어떤 이름인데 저는 거기는 안 가봤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지금도 그 이름이 거리가 이 다메섹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 우리가 가볼 수는 없는데 언제 평화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러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여기 사울이 주님이 말하지 나중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는 말 자체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사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그냥 덜덜덜 떨어요 그냥. 근데 주님께서 제일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라. 지금 그가 뭐하고 있죠?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가 여러분 늘 제가 복음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거 이두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울이 완전히 다메섹에서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지금 사울은 뭔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 몸부림치면서 눈이 뜨이고 안 보이고 지금 막 괴로운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막 진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혼돈 속에 보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가봐라.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거기에 보라,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두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시작합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찾으라. 기도하는 그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낼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울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렇게 부르시고 가게 하십니다. 평상시 아나니아가 전혀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이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들으니 지금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12절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12절은 아나니아를 더욱 겁나게 합니다. 자, 사울이 직가라는 지역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도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본인이잖아요. 이게 잘 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 막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김 집사야, 누구누구한테 가서 전도해라. 이런 깜짝이야. 어떻게 제가 거기 갑니까? 맞아 죽으려고 제가 어떻게 되려고? 저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 이게 아나니아가 아주 그대로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대표적으로 사울에 대한 묘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당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옆에 증인으로 옷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결박과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울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권한을 받아서 어떤 임명장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자, 이 핍박자인, 이 정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재해석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은 포기자,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지고 판단이 끝났어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도 어머나 못 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핍박자요, 그 해를 끼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살인자요, 정말로 살기 등등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로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변화된 한 사명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치 사울이 기세 등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핍박했듯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본인이 핍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과 18절로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계속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여기서 참으로 경건하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살기 등등한 자, 해를 끼치는 자요, 이 사람한테 가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잡혀갑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사명자다, 그러니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직접 갑니다.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수하여 그 다음에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중간에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아델포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인 사울이여,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잖아요. 누구 말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말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살인자한테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나를 잡아가세요 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은 이 성경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누가 나올까요? 이 부름에 순종한 사람의 이름이 대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에스더의 모르드게 삼촌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에스더야, 네가 가서 이 일을 직고해라. 삼촌, 저 가면 저 죽어요. 못 가요.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조카야,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이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네가 이걸 거절하면은 안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로 빠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한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분별하시면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 정말 전무후무한 사도행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거의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간이 갔지만 결론을 두 가지로만 내리면서 오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이 됐습니다. 첫째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성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사울이 환상 중에, 여기도 사실 12절에 환상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가, 즉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지목하고 나오냐면은 지금까지 앞서서 중요한 일들에는 대부분이 대표적인 사도들이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오죠? 아나니아. 우리가 이 사람에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제자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평범한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이 백성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들을 성취가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고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건 사도들만 하는 거야, 큰 뭐 영역 있는 선교사만 하는 일이야, 담임 목사만 하는 일이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여기 마치 분수령을 이루는, 전환점을 이루는 큰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들이 끌고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요즘에 학자들이 지목하는 게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라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즘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재산도 좀 부족하고, 뭐 몸도 센찮고, 이것도 센찮고 저것도 센찮고. 정말 센찮으면 그런 말을 못 하실 텐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까지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굉장히 축복받은 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의 손을 들어 쉬어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동남아를 한번 여행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럽이나 좀 잘 사는 나라 있을 때는 한국이 좀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나라 가보니까 거의 우리 환경이나 우리 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제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못해요, No. 안 됩니다, 여러분. Yes.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이 갑자기 막 역기를 들고 막 운동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허리 아픈 사람 보고 허리 운동하라는 거 절대 하나님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달란트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사명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위대한 점만 봅니다. 그가 막 다소에서 막 로마 시민권 있고, 막 지금 같은 뭐 박사학위에 막 서울대 같은 막 그런 엄청난 공부에 막 집안에 막 No, 신앙적인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본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교회에 폐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던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사울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시일을 하신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버릇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고, 여기서 그릇은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자기를 사랑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말썽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자기 뼛속에서 나오는 간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의 그릇이라 했는데 이 보배, 이 복음의 생명의 보화를 이 질그릇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아플까요? 왜 우리가 죽음을 보나요? 왜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보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팔팔하고 건강하고 뭐든 잘 돼 보세요. 이 자리 절대 안 오십니다. 여러분,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막 하와이에 가 계시고, 죄송합니다, 하와이에 계신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너무 여러분 바쁘세요.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무시하고 공사가 다 망하면 그거는 불행입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금은 보화를 쌓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그 하늘에 쌓인 보화를 보라고 신구약은 정말로 피맺히게 강조합니다. 이 진리그릇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보화를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쌓이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이게 전형적인 믿음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9절입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자, 9절 목사님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7.8기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즉 우리의 핍박과 환난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 내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진 복음의 능력에 의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나의 우물 안에 우물한 개구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물 밖에 주님,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역사와 생명과 새로운 일을 하실,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죽은 나를 살리실 그 부활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막 콜록콜록하고 죽어갑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이런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모든 사람이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인내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엎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invitation, 초청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직접 관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러한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능합니다. 신방을 해보고 여러분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많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당황스럽습니다. 새벽에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걸 떨쳐버리고 이것만을 외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복잡하고 송도 한 사람 한 사람 잡을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주님,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전능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